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려이지 않습니까? 크든지 또 적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염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보면 먼저는 너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여러 걱정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먹는 음식보다도 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는 의복보다도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것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과 이 목숨이라는 것,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 다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 세계들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또 27절에서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28절에서는 들풀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까지도 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그 주변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저것도 한번 보아라. 또 들의 백합화도 한번 보아라. 들풀도 한번 너희가 눈으로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도록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겨울철이라 죽은 줄 알았던 자연의 숨결들이 봄과 더불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듯하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소생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감탄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연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연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자연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도 본문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 키, 신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신장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키를 말할 때 한자라는 것은 한 규빗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 되는 그 길이이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조차 늘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염려를 통하여서는 그 키를 자랄 수 없고 염려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너희들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너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분,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은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데 자녀로서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들, 또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서 최선으로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 것 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아니하냐.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목격하고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염려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앞선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다. 그런 의도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로 앞선 내용들 보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그렇게 전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염려하게 되어지는 그런 점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은 세상적인 염려들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의 결론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제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필요로 여기는 그 부분들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그의 뜻을 쫓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곳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또 몇 곳을 보면은 염려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정말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악한 영적인 세력에 휘둘려서 넘어지지는 아니하는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는 아니하는지 죄에 빠지지는 아니하는가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들을 염려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필요로 여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은 염려가 아니면 비판입니다. 약한 자는 염려하고 강한 자는 비판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은 염려가 아니면 비판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염려, 비판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염려까지도 맡아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임을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현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걱정들, 염려들이 있다면은 그런 때일수록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까지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염려 또 걱정에 휩쓸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또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며 행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다짐, 결단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런 위로들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의미 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또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어진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기도함으로 잘 깨닫고 또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내 길을 이끄시며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